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벌써 제 사과 2단원 사과를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3차 폭발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3차 폭발. 지금 1차 폭발, 2차 폭발, 3차 폭발 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하나님 사역의 세 가지. 지금 제가 여기 소개한 것을 밑에 보면 이 그림은 크리스찬 A 슈바르츠의 세 가지 색깔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이란 그림을 가져와 그 삼각형 안에 교회를 집어넣은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의 사역. 첫째는 창조. 창조도 이게 하나님 사랑의 폭발이라고 그랬습니다. 1차 창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님, 성부, 골고다요, 갈보리.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2차 폭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셨냐? 성령님.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있는데 이 성령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50일이 지났죠. 50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승천하신 지 딱 10일 지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사건. 이게 이제 3차 폭발입니다. 3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세 가지의 이 핵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시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사랑해서 너를 만들었다. 사랑해서 내 생명을 너에게 줬다.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생명을 주어서 너희를 재창조,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재창조예요.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 오순절,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얘기예요. 3차 폭발, 하나님 사랑의 3차 폭발. 이 오순절의 얘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성령이 안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게 지금 성령이야. 이 성령이 오시니까 폭발이 일어났죠.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오순절의 사건을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단위적 사건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교회를 만드셨다. 교회. 하나님이 1차 폭발, 2차 폭발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3차 폭발이 일어남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오순절날 오시지 않았으면 안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던 교회가 드디어 3차 폭발을 하면서 교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이 탄생시킨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관심이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마지막 남아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막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갑자기 만 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거니까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있다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집에 가봐도 별일 없으니까 막 그냥 거기 앉아가서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폭발했을 게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게 주님의 세 가지 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령이 폭발한 현장에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 교회의 보증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있잖아요.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놓고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이렇게 됐어요. 성령님은 교회 보증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증자란 이 보증이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5장에 5절에도 있어요. 보증자란 약속과 담보까지 책임지는 자다. 여러분 보증자가요 빚 아닌 못 갚으면 보증자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섬세하셨다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또 그의 영을 보내사 그를 끝까지 책임지시 끝까지 보증하시는 보증자, 담보자. 뭘 담보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담보되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담보는 생명이야. 생명 담보는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구원이에요. 자, 이 그림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제가 크리스찬 A 슈바르트 세 가지 색깔에서 요거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넣은 거죠. 자, 창조는 하나님 사랑의 1차 폭발이며 갈보리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2차 폭발이고 오순절 성령의 폭발은 하나님 사랑의 3차 폭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 강림은 이미 요엘서 2장이 나와 있습니다. 28절 32절. 자, 이사야서 32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기업이란, 자,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의 보증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자, 1장에서 앞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울 때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와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경영, 기업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기업은 창업자가 있다. 누구냐? 그 창업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데는 교회 창조 전에 교회는 창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으며 그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소유권자 있죠. 주인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기업은 하나님의 그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망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기업들은 망할 수 있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라는 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오직 유일한 기업이에요. 이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점프할 거니까 안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가 올라가서 될 거니까 신약 교회를 통과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장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언어들이라니까 방언이라고 했는데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몇 가지 말씀을 분류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첫째는 그날이 왜 오순절이었을까? 그 문제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날이 왜 오순절이었을까?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그날인 말이에요. 3대 절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3대 절기는 유대인 남자라면 다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올림픽 하듯 막 모여드는 거예요. 막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마치 메카에 무슨 이슬람 사람 모이듯이 말이야.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그렇게 다 모여드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처에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지역의 언어들로 들리는 거예요. 방언 소리가.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그 지역의 언어들로 들리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그 사람 자기도 몰라. 지금 방언하고 있는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 얘기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에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이게 뭐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막 이 불덩이가 뭐야. 불덩이가 하늘에서 각 사람에게 120명의 혀같이 갈라지는데 그 갈라진 것마다 언어가 다 다른 언어예요. 그 갈라지는 속에 여기 무슨 갈라디아 언어가 나오고 갈라지는 속에 갑바디아 언어가 나오고 갈라지는 속에 무슨 마게도냐 언어가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요 영어의 은사를 주세요. 그럼 영어 은사 방언 받아버리면 영어 공부 따로 안 해도 되죠. 참 놀라운 은사가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성령은 다 같이 두 번째, 성령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습니다. 성령 언제 임했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했어요. 자, 믿는 자 혼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가 됐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개인 기도의 은사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 모였을 때 임했다는 것,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성령이 바람이라고 비유는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주님이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이 인간의 귀에 임재하는 것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렇게 보여. 아까는 들리고 지금은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귀에 들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기도 하는 역사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는 들림과 보임이 같이 온다. 이게 희한하게 여기서도 설명하겠지만 자꾸 이 보임을 잘라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보임은 마치 이게 교회가 보이는 것은 신비한 역사, 들리는 것도 신비한데 보이는 신비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보이는 것 잘라내면 성경 아닙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도 보이는 거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이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각 사람 외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말씀은 성령께서 있더라는 그 말씀은요, 성령께서 눈에 보이게 임하셨. 강한 바람 소리, 권능이 막 보여요. 막 보이게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뜨거운 불덩어리로 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안에 병이 치유돼요. 폐결핵의 균들은 이 안에 성령이 불이 오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암 세포도 성령이 불이 오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암 환자가 체온을 0.5도, 한 1도 정도만 갑자기 탁 높여버리면 암세포는 사라져 버려요. 성령께서. 저희 이모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에. 교회는 다른 교회 나가는데 의장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이제 순복음교회 거기
금요철야 기도회 가면 병나앗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금요철야 기도회 자기 교회는 아니지만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불이 임했어. 막 몸이 뜨거워지더니 놀라운 것은 그날 이후로 이 위장의 이 질환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위장 질환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만 경험을 해도 아하, 하나님은 보이도록 나타나신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각자의 입술에서 다른 언어, 방언들이 터져나오게 됐다. 이것도 놀라운 거죠. 당시 있던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각 지역에 쓰는 언어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이 나오는 방언은 각 지역의 언어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방언들이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사역하는 직에서 막 방언이 나오는데 그 모든 방언을 똑같이 오순절의 방언과 똑같은 방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거기 나오는 방언은 표적 방언이 돼요. 그것은 지역의 언어로 들리지 않았고, 여러분 방언은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듣고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한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을 한다면 꼭 방언할 필요 없잖아요.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한다면 내 나라 말로 하면 내 주변에서는 다 알아들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은 언어로만 기도한다면 왜 표적 방언 필요 없어요. 방언 은사라는 자체는 필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그 당시 있던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표적 방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소리치고 기도해도 뭔 기도 몰라야 돼. 하나님만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때로는 비밀스러운 거, 때로는 막 회개하는 거, 내가 지은 죄를 이 사람이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막 방언을 회개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있으면 너 그때 막 그 짓 했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옆 사람 막 미워하는 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제가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표적 방언이에요. 우리를 그걸 거부하거나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표적 방언에서 그 밑에 조금 설명했잖아요. 자,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위에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핵심 주제를 아래에 기록해 보세요. 다시 이게 복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핵심 주제를 아래에 기록해 보라고 했는데 맨 앞에 내용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다섯 가지가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그날이 왜 오순절이었을까? 성령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주제란 말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라. 이거 불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각자의 입술에서 다른 방언들이 터져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다섯 가지의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저는 오순절, 그 밑에 이제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시간에 그날의 목격자처럼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지난주도 말했지만 나는 이 오순절 사건이 내가 어릴 적 있던 그 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게 조금 생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목회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것 같은 오순절 사건과 같은 그런 일이 없다면 목회일까? 이게 신앙생활일까? 그냥 말만 하는 사건이라면, 그냥 말만 전하는 거라면은 여러분 귀신도 표적을 행해요. 귀신도 표적을 행합니다. 귀신도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표적을 행하면 혹시 귀신 역사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표적을 안 행하면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귀신도 지도 표적을 흉내내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귀신이 갈보리의 능력 없어요. 귀신이 오순절 사건 못 일으켜요. 다만 지도 그게 하게 흉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귀신이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귀신 일이, 이런 의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귀신에게 속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 속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내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쓸 때 그 얘기를 씁니다만은 무엇을 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 무슨 표정이 임했다, 뭐 이렇게 할 때 혹시 이게 내가 의문점,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 성경적이 아닌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것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노라. 악한 영의 장난이라면 주의 이름으로 금지하노라. 딱 금지돼요. 딱 금지돼. 제가 그 얘기, 실제적인 사건 예를 정말 리얼한, 내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나중에 씁니다. 벳단원에 가서 써요. 그걸 보면 아주 그렇게 계속 귀신이 속였는데, 귀에다가 몇 날 며칠을 몇 달 동안 속였는데 어느 날 나와 함께 기도하며 엎드려가지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었다면 다시 들려주시고, 이게 원수마귀가 나를 속였다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라.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 사탄도 거짓말 많이 하네, 그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이 하는 사역을 다 거짓말로 몰아버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 사역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성령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날 내가 그 교회는 그때 여기 이제 중간쯤 보면은 서울에서 오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강사였었어요. 그래도 우리 전사님 군대를 가시고 이름도 써놨어요 거기. 그런데 그분이요, 시각장애가 있어가지고 남자 시계, 큰 시계를 차고 다녀. 여자 그 조그만 거 안 보여 잘. 남자 시계로 가까이 보고, 성경은 못 읽어. 누가 읽어줘요? 하나님께서 시간 말씀 주시는 몇 장 몇 절 어디 읽으라고 그럽니다.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1시간 2시간 메시지 전하는데 아주 예언 사역자, 이런 성령의 지식과 지혜, 예언,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임했던 분이라, 그때 그 선포가 일주일 동안 계속 뭐가 나오냐면 이 교회는 예배당을 지어라 이거예요. 흑벽돌로 조그맣게 지었던 곳이기 때문에 예배당 지으라는 선포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지라고 계속 말씀하면서 성경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때 막 계속 불이 임하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해, 그게 겨울에 일어나는데 그 해 여름에 예배당 지었다니까. 한 30평짜리 한 10평도 안 되는 흑벽돌로 밴데 30평짜리 이 콘크리트 건물로 마루도 깔고 예배당 제대로 지었다니까요. 아마 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그 시골에서요, 그 사람들이 그런 예배당 못 지었어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이것도 저 다 팔고 막 다 헌금하고 해가지고 예배당 짓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 초월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네 번째 줄에 당신아는 호기심으로 방관자는 아니면서도 마치 방관자처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방관자라는 표현은 제게는 겉으로 나타나는 징후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과 고향 교회 사건이 교회 보증자에 쓴 성령의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처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제 사역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추구하고 있었다. 안 일어나면 성령 역사가 아니라고 못 믿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내가 예수 믿은 지 25년 만에 방언이 임하고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우리 찬양교회가 이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냥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영혼, 육, 전인을 치유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수십 일을 금식기도 하고 그냥 막 그 금식기도에도 방은 안 줘요. 밥 다 먹고 교회에서 기도하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금식이 만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금식을 그동안까지 기도해 놓은 그것이 또 무효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뒤에 밑에 자, 성령이 오시기까지 교회는 뭐했다? 미완성이었다 이겁니다. 자, 앞에 그림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제1차 창조 때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2차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폭발이 교회가 완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오순절이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했다? 그러면 뭐냐? 이때 교회가 있었느냐? 여러분, 이때 교회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태중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오랜만에 탄생시키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교회는 마치 그 마리아의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하나님의 배라고 설명을 한다면, 여기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의 교회는 만삭되었을 때다. 시기가 다 된 거야. 50일 후에 교회가 탄생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이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태중에 있었다. 여기도 하나님 태중에 있었다. 비로소 때가 참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우연이라든지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위해서 창조에서부터 여기까지 몰고 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노아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바로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모세도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바벨론 포로 가는 역사도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양이 예루살렘에서 죽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아 죽인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와 소가 그 마리수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그 수도 없는 세월 동안에 때만 되면 가서 제물로. 그러니까 어떤 집의 양은 나도 이번에 또 예루살렘 제물로 태어났구나. 그거 맞는 말이라니까. 예루살렘 제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은 뭐냐? 여기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교회는 미완성이었다. 이게 중간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의 1차 폭발 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땐 그랬어요. 말씀으로 보아 성령이 성부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이때도 하나님의 성령은 있었어요. 이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올라올 때 뭐가 임했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성령을 기름 부어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는 예수 아닙니다. 지가 예수라고 해서는 언제 지가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침례받았냐고, 언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그 이단론자들 전부 다 가짜라고요. 왜요? 지가 언제 요단강에서 침례받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음성을 지가 언제 들었냐고. 들었다고 말할지라도 그 거짓말입니다. 지가 언제 침례 요한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 속에 얽힌 역사가 있어야 교회예요. 어느 날 그냥 단순히 생겨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도 신비한 거 있습니다, 다 가짜예요. 언제 지가 역사 속에 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그들 역사 속에 아브라함이 있습니까? 그들 역사 속에 그 사람들의 주님 속에 요한이 침례 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들 속에 부활이 있었습니까? 그들 속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다 지들이 부인하는 거잖아요. 없었다고. 없었어도 주님이라고.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이 원동력이 그 다음에 나와요.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결정체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기보다는 인간을 불러서 동역하십니다. 야, 놀라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은 아닌데 그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그분의 일을 그분과 함께 동역한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2000년도 8월 달에 2번에 걸쳐 제가 이 클리닉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저희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종아,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냐. 너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을래? 라고 물었어요. 동역하자.
제가 그것을 나중에 동역으로 바꿨어요. 그날 그걸 해석한 사람은 나와 함께 동업하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동업이 동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업인 이 교회, 이게 하나님 나라 기업이에요. 망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망하지 않는 이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희생이 따랐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게 채운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령은 얼마나 욕먹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에 진리는요, 거짓 진리들에게 욕 바가지 먹습니다. 욕 먹는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이순신도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예수님도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욕 먹었어요.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큰 문제 아닙니다. 욕도 하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다. 제가 시로 그렇게 썼어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절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소리로 듣는 사람이 좋은 사람. 왜요? 강도 앞에는 주먹이 앞서요. 어떤 때는 가끔 원수마귀하고는 싸워야지. 원수마귀는 우리 좋아합니까? 원수마귀가 이익철 목사는 좋은 목사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이 아닌 사람이 이익철 목사는 좋은 사람이 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고 좋은 사람이 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안에 계신 분이지 이 하나님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단 말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이게 수많은 공격 중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피해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너의 기업의 보증자로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보증하고 책임질 거야. 할렐루야. 내 인생 주님이 책임진다고. 여러분 인생 주님이 책임지세요. 아무도 책임 안 져도 괜찮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해서 너를 샀다고. 생명 담보해서 사는 거예요. 몇 푼 돈 주고 담보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해놓고 그 담보물을 잡은 성령이 내가 보증 서겠다고. 이분을 담보해서 내가 보증 서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담보시키고 성령이 너희를 기업의 보증자로 딱 세워서 담보와 보증자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딱 세웠어요. 야,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신비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나. 여기 이제 제가 묻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 나오죠. 당신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신 일 한두 가지만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계신 성령, 오순절의 사건 같은 사건이 혹시 당신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가를 기록해 보라 그랬어요.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 당신의 일을 당신 곁에서 천사가 도왔다고 여겨지는 일 한두 가지. 성령이 도왔다고 여기는, 천사가 도왔다고 여기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지고의 사랑을 말할 때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던 첫 번째 사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건이 한 3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웅덩이에 빠져서 난 이제 죽었다. 근데 거기에 동네 형이 하나 와가지고, 그 형이 지금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서 안 돼, 시골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저희 선배인데 그분이 혼자 거기 왔다가 거기다 다른 건너 뛰어들어가서 건져주시. 하나님이 보낸 천사야. 저는 그때 천사가 거기 왔다. 아니, 동네 아가때 어떤 형도 안 왔는데 그 형이 왜 거기 와 있었을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날 내가 죽었으면 여기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여러 번 살렸습니다. 저는요, 교통사고 다 달리는 차가 막 내 몸을 스치며 지나간 적이, 와, 그때 순간에, 야, 이게 죽는 것이다.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부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어릴 때 막 배탈 나고 뭐하고 몸에 그냥 병은 뭐 별걸 다 있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수많은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내가 너를 보증해주며 보증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성령과 말씀이란 두 개의 바퀴가 하나의 축을 이루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성령과 말씀, 이건 두 개의 축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안 됩니다. 성령과 말씀이 두 개의 축이에요. 이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고 이 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토록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 자, 요 교회는 요한복음 21장을 넘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교회라고 한다면, 자, 요한복음 21장까지 딱 머물러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바이나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도 주님 사랑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면 21장에 요한복음 21장 이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합니까? 요한복음 21장 이전에도 주님이 계셨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성령이 주도하는 신약교회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 바통을 성령과 사도들에게 넘겼을 때 비로소 신약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것을 탄생되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약하기 그지없었어요. 제자들은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목숨을 걸 자들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사람. 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던 그들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겠다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들로 변했습니다. 부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이처럼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은 강한 자들로 탈바꿈하게 된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 사명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밑에 거기 이제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아래에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읽고 기록해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을 찾으세요. 앞으로 넘기면, 조금만 넘기면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5장 다 찾았습니다. 5장 32절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우리는 거기 적으셔야 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세요. 12장 찾으셔야 됩니다. 12장 6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이제 죽어. 그 다음날 죽어야 돼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이 12장 2절에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다음날은 죽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누워 자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시키더니, 이 놀라운 것. 이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붙잡혀가서 감옥에 갔다 하느라고 막 쇠고랑으로 채워놓고 너 내일 죽일 거야.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현장에서 나도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입으로는 큰 소리 쳐놓고 주님 따라가, 그분하고 나 죽겠다고 따라갔나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가 사도행전에 가서는 쇠사슬에 묶여가 양쪽으로 묶어놓고 잡니다. 도망 못 가게. 내일 죽일 마치 오늘 잡으다는 양처럼. 근데 편안하게 자요. 여러분, 이 편안하게 잔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불안해야 되잖아요. 잠이 안 와야 되잖아요. 아주 그냥 막 죽을 맛이 돼. 저녁에 내일 죽는다면 막 그냥 얼마나 그 밤이 잠이 와요? 잠이 왔다니까. 고운한 잠을 잔다니까.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도망치던 베드로가 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안에 오니까, 성령이 베드로 속에 오니까 이 사람은 나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이 순교한다는 거, 난 여러분 보고 순교하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작은 녀석이 처음에 호주에 가서요, 어떤 아가씨하고 이제 손을 주고 보라, 교인들이 막 전사님 막 하라고 막 그러니까 얘가 손을 딱 볼 때 첫 마디 이랬대요. 나는 하나님께 순교하겠다고, 순교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나한테 시집 올랍니까? 이렇게 물어봐. 내가 그 얘기 듣고, 임마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선 보는 데서 누가 그런 얘기 듣고 너한테 시집 오냐? 그런 말 하지 마. 순교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하는 거고, 하게 해야 하는 거지. 네가 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건 줄 알아? 순교도 하나님이 정해 주셔야 돼. 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가 그런 말하면 누가 너한테 시집 오냐? 네 이번에 또 그 말했대. 그 말했대요. 그 말도 지금 이제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아가씨가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또 물었어요. 그때 만났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말했대요. 나는 하나님께 순교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종인데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아이고 그러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멋진 종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기도했. 이런 이게 베드로식이야. 이게 베드로식. 나 내일 죽을 거야. 나 내일 죽어. 주님을 위해서 난 죽을 거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요, 목숨을 걸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살려고 하니까 도망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기질과 일치하는 교회의 기질이 있어요. 교회의 기질은 성령의 기질이어야 돼. 그 교회 목사님 그 기질도 아닙니다. 여기 이제 제가 그러죠. 성령은 교회 보증자이면서 교회 사역 전반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도하에 있는 교회는 그분에게 어떤 지분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성령 보고 내 지분 내놓으세요. 나도 거기다가 무슨 지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비록 교회의 주관자일지라도 독자적이지도 않고 성부의 뜻에 맞추시며 성자의 남긴 사역을 확장시키시고 그의 지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질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질과 일치합니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기질은 목회자의 기질이 되어서도 안 되고 교단의 기질이 되어서도 안 되며 성령의 기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랑 안 맞아.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 교회 안에는 교파 없어요. 하나님의 이 코스모, 우주적인 교회는 원래 교파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이 머릿속에서 이 교파를 지워야 돼요. 이때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 얘기를 좀 신랄하게 할 건데 그 담장 없애버려야 돼요. 이 담장 지워야 된다. 나와 주님 사이에 어떤 담장도 안 돼.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담장 지워버려야 돼. 깨야 돼 이거. 나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 성경 공부하면서요, 저하고 다른 교회 나가는 분이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하나님 경험하면서 그걸 해버렸다니까. 이거 한번 견뎌낼까 한번 해보자 했어요. 한 7-8개월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왔다면은 그 목사님 자랑만 하니까 자기가 처음에 나갔던 게 지금은 다른 교회 나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당신 그 목사님한테 묶여있다고 풀으라고. 그 목사님이 예수님 아니라고. 그 왜 자꾸 내가 당신이 그 목사님 얘기 좀 수십 번 들었다고. 말만 하면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 예수 얘기하라고. 그 목사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 얘기를 안 내놔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예수 아니에요. 물론 자기 교회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주님 기질은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 기질 닮았다면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성령님의 기질을 닮을 거야. 그럼 돼요. 다른 거 빼놓고 하나도 닮지 마세요. 그분이 방언하는 소리까지,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방언 소리를 교인 전체가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 교인들을 묶는 것 제일,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자기화시켜서 묶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교단적 색깔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저 그랬어요. 난 나라고 하는 거 다 버리라는 거야. 우리로 바꾸라. 내 교회, 내 교단, 무슨 내 나라, 이거 다 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 못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바꾸라고 하신 것 같아요. 교회의 기질과 일치하는 교회의 기질은 성령의 기질이고 예수님 기질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쭉 넘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가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빗선으로 된 문장 있죠. 이건 나중에 박스 처리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읽겠습니다.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힘을 뺀 상태로 그분을 인정하며 교회의 문을 열어드릴 때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뭐 내 기질이 어떻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건 괜히 교만이에요. 자기 색깔이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사실. 주님 색깔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는 교회가 양날개로 날지 않고 한쪽 날개로 날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두 날개, 이게 크리스티안 A 슈버르츠. 이게 지금 크리스티안 A 슈버르츠가 세 가지 사역이라는 그림에서 제가 따와서 여기다 교회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티안 A 슈버르츠가 이런 말 했어요. 저는 교회의 경향성을 자유주의, 복음주의, 은사주의 이렇게. 여기는 자유주의. 교회에 자유주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여기는 복음주의. 은사주의가 있다 합시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세 가지 경향성이에요.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자기 쪽 한쪽으로만 치우친. 요건 나는 자유주의 이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 이제 있어요. 치우친다면 자유주의는 뭐로? 이게 자유주의 사회 권론이에요. 혼합주의. 여기서 이제 혼합주의가 나오죠. 혼합. 복음하면 교리주의로 나오는데 교리주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은사하면 영성지상주의자니. 영성지상. 이것만. 그러면 이것만 자기 거라고만 하면 이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자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이요 어떤 교파 뭐에 대해 색깔이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어서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수바르치는 이게 세 가지가 다 혼합돼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성지상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고했어요. 인간의 자유와 사회 구원을 주장하다가 혼합주의로, 복음하면서 교리주의로, 은사하면서 영성지상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의 삼각을 이루어 세 가지 같이 나갔어요. 교회 그러니까 막 사회 구원을 하니까 막 이렇게 가난한 사람 주고 베풀고 막 이런 거 다 하는 거 이거 했어요. 복음은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다고 복음이 어떤 막 그 이즘으로 빠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지상주의 그 사람 막 은사 받았다고 은사만 강조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삼각을 이루어 균형 잡혀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 중에 코스모스 교회 일명 캐톨릭 처치 통합된 정치화된 교회입니다. 꼭대기에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되면서 교회는 교리주의적으로 흘러 교회 안에는 보이는 복음은 사라지고 명상 종교로 바뀌다 보니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개혁했다는 개혁주의자들이 똑같아졌어요. 그냥 뭐 그런 무슨 뭐 교회에서 뭐 이런 그 위에 있는 무슨 뭐 사제의 뭐 등급이나 이런 건 다 없애고 뭐 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의 오순절로 돌아가는 개혁을 했냐?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 정도 개혁을 가지고 개혁이라고? 물론 그 정도 개혁도 위대한 거지. 교회는 성령 충만해져야 한다. 그 밑에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세 가지 그림 있죠. 자, 이렇게 그릇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되는데,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이, 제 1충만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2장 4절이 오순절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게요, 보니까, 이제 그 위에 제가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 주시면 어찌해나요? 많은 일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성령 충만을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는 제 뒤에 1번 그림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성령의 소욕이야. 성령의 욕구, 성령이 말하는 것. 이거는 육체, 욕구, 인간이 말하는 것.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요거는 자기 거. 그런데 오순절 날은 이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이 완벽하게 다 빠져나간 상태냐? 그때까지 그러지 못했어요. 성령 처음 경험하니까. 그런데도 여기 성령이 와서 막 불이 붙었다, 폭발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폭발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게요. 1번 그림. 이것도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해요. 그 성경에서. 자, 2번 그림은 뭐냐? 사도행전 6장 3절 5절. 그러니까 여기까지 성령이 채워졌어요. 근데 불은 없어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럼 뭘 보니? 성령이 충만하다고 설명하면서 지혜도 충만하고 지식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 1충만, 2충만, 3충만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사도행전 4장 31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이제 막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나 니것 내 것 없이 전부 다 이제는 다 나눠주는 그 정도로 육체의 욕구가 빠져버렸어요. 스데반 생명 걸어버리지. 자기 육체에 빠져버리지. 사도행전 13장 9절 바울도 성령 충만하여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 2충만. 이게 이제 2충만된 상태에서 2충만 플러스 여기 3충만은 2충만 플러스야. 이것이 와서 여기서 불이 붙어. 성폭발해가 역사가 일어나. 막 무슨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3충만이다.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대. 성령 충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걸 정말 이 일모교회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교회론을 쓰면서 이 성령 충만이 1충만, 2충만 뭔가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이게 이렇게 이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 1충만이다 이건 2충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것도 성령 충만이고 이것도 성령 충만이고 이것도 성령 충만인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3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이 불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내가 설명을 하지만은 원래 불이 붙었고 오순절처럼 막 뜨겁게 불이 붙고 구르고 병자가 고치고 예언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를 해요. 필요에 따라서 역사를 해야지 계속 어떤 사람 속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주정열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술 먹고 전화하면서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되겠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 무서워서 못 갑니다. 왜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내 속을 훤히 다 들여보는 것 같아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사역하고 막 치유하고 이런다니까 막 이 속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가겠대. 이게 지금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그때 지속적이지 않다. 이 불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단회적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방은 계속 터져나오지는 않죠. 내가 딱 절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 같은 것이 무슨 뭐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지식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 속을 다 투시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투시란 말 쓰지 마세요. 성경이 투시란 말, 성령의 지식의 은사가 투시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알게 하신다? 그 투시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투시란 말은 없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 속을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인간의 눈이 사람 속을 못 봐요. 성령께서 뭔가 알게 하시는 거지. 알려주시는 거지. 그때만 필요한 것만. 그리고 저 사람 속에는 뭐 죄의 찌꺼기를 한날 보여줘 보세요. 못 살아요 여러분.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더 당신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것 말이 그 오물탕이 다 보이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하진 않고 이게 그러니까 1충만 2충만 3충만 불이 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불이 붙는 것이 이건데, 아하, 늘 이렇게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순종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불로 역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교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교회생. 아멘.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교회는 성령 충만이 아닌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있어요.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있다는 보세요. 교회는 성령 충만이 아닌 것들에 속지 말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혼적 감각이 탁월한 지도자, 즉 탁월한 혼적 감각을 의지의 실로 발휘하는 능력이 뛰어나면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수단꾼이에요. 라고 평가합니다. 이것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영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영과 통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혼적, 감정, 의지적 결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감정적 의지를 인간들에게 드러내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오순절. 그런데 영적인 감정, 감각을 가지고 해야지 혼적 감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사람들을 막 모기하거나 이런 게 탁월한 사람도 있어요. 탁월한다고 뭐 그 사람이 리더십이 탁월하다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아니에요. 저는 분별력이 있어서요. 자, 저 사람은 혼적 감각이 탁월한 지도자자. 대단합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 밑에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상당한 호기심을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인데 막 반할 정도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파워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파워라는 것은 메시지 속에서도 성령의 지혜의 영적, 지식의 영적인 것이 나와야 돼. 교회 안에 복음적 영적인 그 파워가 나와야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믿음의 영, 능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보면은 말은 번드름하게 잘하고 사람들 듣기는 좋은데 성령께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지금 성령의 메시지냐 지 말이냐, 이거 분별해야 돼, 여러분. 저는 분별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위대하고 위대한 영웅 같은 목회자들도 아니야. 저분 아니야. 저분 영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직 보면 사고 쳐요. 진짜 사고 쳐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정치적 리더십을 강하게 발휘한 사람들이 영적 리더십이 아닙니다. 혼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팍 그 사람 대통령 딱 찍어줍니다. 혼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쉬운데 영적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 정치 잘 안 나와 또. 그러니까 사회가 영적으로 이끌려가질 못해요, 사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고, 사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 저희 아내가 와 있었던 사건은 그 뒤에 문장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성령의 제 1충만, 2충만, 3충만으로 가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적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적이고, 그러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 삶을 통해서 불로도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 폭발시킨 하나님의 3차 폭발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1차 폭발도 일어나고 2차 폭발, 3차 폭발, 성령의 1충만, 2충만, 3충만이 계속 3충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저희의 삶이, 이 종의 삶이 그렇게 주님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